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음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어젠가요? 제가 저희 집 근처가 성남역입니다. 그래서 7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이제 교차하는 데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집을 들어오다가 한 40대인가 50대 정도 보이더라고요. 출입구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시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니에요. 그러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 같아서 상대방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저도 거기 근처에서 살고 있지만은 지하철 내부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잘못 나오면 엉뚱한 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이 반응이 좀 그래서 좀 제가 도리어 당황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잘 제시된 본문이기도 합니다. 세례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하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것은 세례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이 세례요한을 따르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따르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가로 안에 그게 나와 있는데 이 세례요한은 이제 이름 그대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었고 그 세례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셨죠.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보조수단으로 이렇게 추가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에다 이렇게 넣은 거죠. 그러니까 본문과는 좀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쳐놓은 겁니다. 그리고 후대에 그 사본을 필사하면서 추가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가로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도움은 되죠. 본문을 해석하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이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방법이 세례 요한과 전도했던 방법이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주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바로 성전 숙정을 하신 이후였을 것이라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그 유대인 일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그 종교 지도자들 혹은 뭐 성전에 있는 그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가축이나 환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한때 뒤엎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일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라는 거죠. 메시아이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에서 그 성전 안에 있던 그 환전상과 가축 상인들을 뒤엎을 수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자야. 아니면은 그것을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뒤엎었을 때 바로 일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로마도 무너뜨릴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그때부터 따르기 시작했고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를 이제 주목을 하게 됐고 또 이 예루살렘 안에 있던 그 바리새인들이 그를 제거할 생각을 했었겠죠.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 안에 있던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 안에서 그 사내들인이라는 공회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서 종교, 경제, 정치 뭐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는 지배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배계층이라고 얘기하면 최고 위가 누구냐면 대제사장 그룹, 그 다음에 레위인, 그 다음에 일반 유대인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세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밑에 하부층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기득권층이었었는데 예수께서
많은 사람, 예수께서 이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예수님께 물려들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득권이 상실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곤두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유대인들과 문무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일보 전진을 위해서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병법서 그러면 이제 손자병법 이런 얘기들 하는데 또 다른 병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36개 주랭랑이라는 것이 있죠. 1개부터 35개까지 다 썼는데 그것이 안 될 때는 뭐를 하라고요? 36개 주랭랑 치라는 거죠. 이 주랭랑 치라는 것이 도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피하여 피하는 것이에요. 피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 또 힘을 모아서 후일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36개 주랭랑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열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물러나는 겁니다. 왜? 큰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들을 보고 피하는 것은 바로 훈일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이제 가십니다. 이 유대 땅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통과를 해야 되냐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배척했고 또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아시루가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혼혈인이 되었을 때 바로 자신들은 남쪽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혼혈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혈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배척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던 그 땅을 밟고 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하면 한 3일길이었는데 그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뺑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6일길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과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통과한다고요? 저 요단강을 건너서 저 동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뺑 돌아갑니다. 아니면 지중해 바다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던가 이런 방법을 선택해요. 어찌 보면 좀 사람들이 이 주변 환경과 그 살아가는 그 편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편견과 또 이런 배척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마음 이런 일들로 인해서 괜히 몸이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했던 행동과는 좀 다르게 사마리아로 통과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었겠죠.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때 시간이 오후 6시였습니다. 이 수가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땅이었고 그래서 그곳에는 야곱의 음물이 있었습니다. 이 음물가에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요구를 합니다. 이 요구를 받은 그 여인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물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주는 것이 이 당시의 예절이었어요. 뭐 우리도 뭐 잘 알지만 예전에 음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나그네가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목마른 나그네인데 맑은 물 한 그릇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이 여인이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하죠? 버드나무 잎을 탁 거기다가 해서 바가지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너무 갑자기 벌컥벌컥 마시면 체하니까 요것을 살살 이렇게 부으면서 먹으세요. 이런 그 전설적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도 동양권이에요. 사실은 서양에 가깝지만 동양권이기 때문에 우리의 풍습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여인에게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은 물 한 잔 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제가 보기에도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근데 그러면서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가 설명을 하고 있죠. 바로 이 여인은 유대인이었던 예수께서 사마리아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궁금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단순하게 그게 뭐가 궁금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당시의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거의 개 취급을 했잖아요. 그 정도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사람들과 옆에 이렇게 앉았다는 그것만으로도 아주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반드시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뭐예요? 나중에 나오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걸 떠나서 미모가 좀 뛰어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볼 수 있어요. 돈은 별로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많았으면 부자였다면 하인들을 시켜서 물을 길렀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물을 기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모가 좀 다른 사람보다 미스 코리아 정도는 아니래도 미스 사마리아 정도는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들끓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이 생각했을 때도 내 미모가 좀 괜찮아서 지금 유대인인 예수께서 자기에게 말을 걸고 있지 않았겠는가? 저는 한번 이렇게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각자 생각하는 거니까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이런 여인에게 이제 다가왔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제자들과 목말랐을 것이다 이렇게는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달라 할 수 있는데 그 편견이라는 거, 인종 간의 그 편견 있잖아요. 이것은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 얘기할 때 어때요? 그냥 좀 잘해주려고 그러면 그냥 당신 친일파냐? 이 정도로 아주 관계가 안 좋잖아요. 바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현재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이 여인에게는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필요한 생수를 해결하는 방법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요구하는 일을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때 생수를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구하다라는 말은 어쩔 때 쓰는 말이냐면 구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 뭐 있어서 한 10개 정도 남았는데 90개 정도가 모자르면 그것을 구합니까? 이건 욕심이죠. 그냥 다 10개는 쓰고 바닥이 나야 구해야 되는 것이 구하다 이런 겁니다. 그것이 구걸하는 거죠. 거지는요, 자기 식량이 남아있으면 구걸하러 가지 않습니다. 다 떨어져야 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칙이 그래요. 일반적인 법칙이 우리가 뭐 동물의 세계나 이런 것을 보면 동물들은요, 먹이를 비축해 놓지를 않아요. 그냥 거기서 다 먹고 끝나요. 남으면 다른 동물에게 양보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먹고선 냉장고에 냉장고가 이게 한 300리터짜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300리터짜리가 모자라? 500리터? 1000리터? 안 되겠다 야. 고기 저장하는 거 따로 있고 김치 냉장고 따라가. 그래서 뭐 요새는 기본이 뭐 냉장고가 서너 개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다 욕심이죠 사실은. 왜? 요즘처럼 편한 세상에 마트에 가면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을 거기다가 쌓아놓을 필요가 없는데 어쩌다 보면 막 3년씩 지난 음식이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구하다는 것은 있는 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구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구해야 될 것은 바로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전에 집집마다 그 수도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요즘 우리 이삭이나 재윤이는 이런 얘기하면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살았을 때는 저녁 6시쯤 되면 뭐를 메고 가요? 그 물찌개를 메고 좀 떨어져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날랐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집까지 다 왔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물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다시 또 갈아야 되는 거예요, 우물로.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 여인도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했을 거예요. 물동이 이고 혹은 뭐 등에다 치고 가다가 넘어지면 그냥 항아리도 깨트려 먹고 모두 무릎도 다치고 다시 또 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반응은 어떻겠어요? 기대 그냥 만점이죠, 만점.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나는 어떠한 고통이나 어떠한 구걸도 내가 하겠다 이런 거죠. 바로 그와 같이 이제 이 여인에게 이제 기대가 이제 가득하다 보니까 예수께서 유대인이라는 편견과 자신들에게 그 유대인이 자기들에게 주었던 상처는 다 잃어버리고 예수께 다가가서 생수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을 이제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좀 생뚱맞죠? 근데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친하게 지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을 기를 때도 이 물 긋는 두레박을 사마리아인이 사용하였다면 이 유대인들은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제공하겠다면 이 물 깃는 두레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지만은 자기가 사용하는 그 두레박은 유대인들은 사용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러면서 어떻게 물을 기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은 유대 땅이 아니고 사마리아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파는 물건이나 생산하는 것까지도 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제공하려면 유대 땅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 사와서 물을 길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녁 6시쯤 됐는데 하루 다 가는 거예요. 당신들 사마리아 땅에서 기식도 하지 않는다면서 밥도 안 먹는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 이 여인은 자기가 기대했던 거, 요구했던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이 말은 잘 알지만 우리가 보이시피싱이나 이런 거 사기당할 때 어때요? 사람들이 그냥 감정에 매몰되면 뭐가 마비돼요? 이성이 마비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이성이 되살아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과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생수를 이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야곱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낳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이제 깊숙이 들어갈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에 거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바로 요셉의 후손들이에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 므낫세는 첫째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것을 정복하고 제비를 뽑았을 때 바로 그 사마리아 지역을 요셉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했고 바로 이 우물도 야곱의 우물이라 이렇게 칭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우물의 그 수량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그의 후손들도 다 먹었고 또 가축들도 다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물을 먹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할 때, 이 여인이 생각할 때 당신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우물이 이 우물보다 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크지 않으면 뭐라고요?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커야 내가 뭐 좀 굳이 듣지, 크지 않으면서 괜히 뭐라 그런다고요? 희롱하지 마세요. 예, 왜? 이 감정에서 이성의 시간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 야곱의 우물은, 에서 나오는 물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대안을 나눠서 뭐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여인의 이 여인이 문제를 제기했었고, 이 문제를 이제 해결 방법은 그런 겁니다. 자, 야곱의 음물은 물론 수량이 많은 거는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음물물은 목마를 때 한번 마시면 순간적으로 해결은 된다. 그러나 영원토록 해결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속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 먹은 사람의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은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제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이 이스라엘은 그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제사를 지냈어요. 대제사장이. 그것은 그러면서 이제 자기와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제 희생 제물을 마련하고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이 일은 그 유효 기간이 언제냐면 1년이에요. 1년. 1년 딱 지나면 또 다음 대속일에 또 제사를 지내야 돼.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제사예요. 이것이 야곱의 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시면 일시적으로는 해결은 되지만 또 목마르면 또 그 일을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완성하실 그 구속 방법은 한 번 드리면 그것이 영원토록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 번 드리면 그것이 더 온전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번에 딱 그것이 해결된다면 그것이 더 온전한 거죠. 여러 번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 여인에게 이제 예언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이것을 이해를 했느냐? 결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은 예수에게 자신의 욕심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생수와 이 여인이 요구하는 생수가 조금 다르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는 그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 질문 내용과 또 제자들이 대답하는 내용이 동문서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질문한 내용과 이 여인이 요구했던 것이 좀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이 여인은 어떤 것을 얘기하죠? 지금 물을 길러 저녁마다 오는 겁니다.
물은요, 좀 오래되면 썩어요. 그래서 매일 해야 돼요, 매일. 날마다. 저녁 되면 이 시간에 물을 길러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이야 뭐 수도꼭지 틀면 그냥 물이 나오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어떤 이런 환경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얼마나 수고가 있었겠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말씀과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지금 이 여인이 요구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잖아요. 아셨으면서도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이런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구하면 생수를 약속하시면서 그런데 이 생수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초보 단계에 있었던 이 여인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청년회 때나 교회 출석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처녀는 형제는 자매를 보기 위해서 가죠. 그래서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성경을 딱 들이대놓고 예수 믿어 천국 갑시다 이렇게 되면 아유 청년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어휴 뭐 앞뒤 모르고 막 이게 폭력이야 폭력. 사실은 그게 폭력인 거예요. 예수 믿어 천국 가세요 뭐 이러면 그게 폭력이고 협박으로 들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우리 교회 가면 든든한 청년 2명 있어. 이삭이랑 재민이가 있는데 골라 잡을 수 있어. 아직 뭐 여자친구도 없다니까 뭐 자매들을 인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접근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어떻게 연결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서 신랑이요 아니 신부요 신랑이요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은 그런 목적으로 그냥 교회에 출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얘기하시면서 이것이 은근히 이렇게 천국의 그 혼인잔치로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지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들이댄다니까.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러다가 광신자들한테 이거 잘못 걸리면 큰일 나고 묶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교회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이게 뭐 청청병력 같은 얘기를 하죠. 그것은 뭐냐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을 묻고 있었던 과거를 지금 들춰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은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하죠. 17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저도 참 이게 이해가 가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해한다 안 간다고 해서 우리가 또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전도 방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각오를 들춰내신 이유는 바로 그의 각오조차도 내가 수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남녀가 결혼을 하면서 나는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얘기해요? 그냥 사귈 때는 얘기 안 해요. 뭐 5명, 6명, 10명 사귀었다. 남자친구 사귀었다. 뭐 남자는 여자친구 뭐 10명 사귀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당신이 마지막 남자입니다. 당신이 마지막 여자입니다. 처음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다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 여인에게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한 일상생활을 공개해버리죠. 18절, 19절에 보니까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과거나 현재에 대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우리가 그에 대해서 과거를 알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전도의 대상자로 선택하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여인을 전도 대상자로 삼았다는 사실인 거죠. 그는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5번이나 결혼을 했었고 이런 겁니다. 물론 이 당시에 사마리아는 결혼 제도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미국이나 이런 데 어때요? 유명한 그 니콜라스 게이지인가요? 보니까 3번인가 4번 그럼 또할 작정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60이 넘었는데 마돈나는 어때요? 마돈나가 영어로 하면 마리안가 그런다면서요. 확실하진 않아요. 저도. 근데 이 여인은 어때요? 지금 20살 연하와 결혼했다느니 그냥 얼굴 성형이 완전히 이상해졌는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이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 결혼 제도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5번 했다고 해서 그렇게 사회 환경이 그 당시에 형편이 그것을 인정했다면 이것은 잘못이 아닌 거죠. 그것이 제약이라고 생각하면 또 제약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5번을 했던 10번을 했던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렇지만 어때요? 이렇게 많이 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부러워합니까? 아니면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야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한 번 하는 게 좋습니다. 2-3번 하면요.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은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5번을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라 그래요? 지금 있는 내 남편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같이 살지만 마음은 서로 이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은 떠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행복한 것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 남편이 있었다면 이 물 걷는 일을 남편이 와서 해줬을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이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남편인데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그 과거나 현재나 이런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적하시고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예언자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처음 예수께서 이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와 지금의 상태는 어때요? 많이 발전했다고 할까요? 성장했던 모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렇게 한꺼번에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순서를 밟아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성장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쟤는 언제 저렇게 성장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 사람을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를 처음 보았을 때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아니하였던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남편을 데려오라 하였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접촉점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그들에게 알게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을 하면 사람들에게 실수하는 것이 그거예요. 사람들의 그 잘못을 보고 지적을 해요. 지적을 할 때 그냥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지적을 해요? 성경을 인용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렇게나 저렇게나 잘 안 하잖아요. 말씀대로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조심스럽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다른 사람과 이게 사이가 멀어지려면 뭐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멀어져요. 아주 왼수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예수님이 아니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조심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전도의 방법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세례만 베풀었어요. 제자들도 세례만 베풀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조금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대입할 때 조심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접촉점을 찾아서 배고픈 사람에게 뭐예요? 빵을 줘야죠. 빵을 해결해 주면서 접근을 해야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할 때는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요. 좋은 것을 하면서 남에게 주면서 나쁜 방법을 선택하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셨는가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전도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교훈을 삼아서 그와 같이 실천해 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